지난주에 설교할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을?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큰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피부에 와닿는 복은 성령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외도의 생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근데 그리고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농사를 짓고 그 밀의 그 첫 수확 열매를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에는 올리브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절기죠.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았죠. 근데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고 그 성령을 이제는 받은 그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의 어디에요? 마음판에 그렇게 새기게 하셔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퍼지고 해서 오늘날 누구에게까지? 우리들에게,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어요. 오순절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능력 있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능력 받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께서 이 땅에 왜 오셨으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많은 본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그 본문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능력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오순절날 보고 들은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요? 굉장히 많은 수가 모여서 그 설교를 들은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3,000명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의에 대하여서는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셨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계시다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승천하시고 가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이 악과 마귀,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봐야 되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참된 진리는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고요?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마치 때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또 우리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 좀 우습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나 이거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아? 바르게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 진리, 이 가치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다시 흔들리고 이렇게 믿음이 또 약해지고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서 살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 이거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이 물품도 그렇고. 가짜하고 진짜하고 이게 구분이 안 돼. 네. 근데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질문을 하죠. 되게 집회하는 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Are you real Christian? 아니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질문해요. 정말 당신 크리스찬 맞아요? 아니면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 그러냐? 이 진짜인지 크리스찬으로서 진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약간 이게 분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그냥 복음이지. 왜 순복음이에요? 왜 순복음이라고 할까요? 복음도 가짜 복음이 많으니까 이거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배우라고 그래야 되나? 아시죠? 그 찰리 채플린이 한창 유명할 때 그 찰리 채플린을 따라 그의 행동과 그 몸짓 이런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요즘은 BTS가 아주 황풍 일으키죠. 그러니까 아미들이 누구를 따라해요? BTS 멤버들 그 동작들 다 따라하고 그냥 뭐 한국말도 배우고 다 따라하잖아요. 이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시골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을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이렇게 플래카드가 있는 거를 보고 호기심에서 야 내가 한번 참석해봐야 되겠다 진짜가 참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한지 아세요? 3등을 했대요. 3등.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한 사람이 2명이나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놀랬다고 그런 글을 읽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고 이게 구분되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된 가치, 말씀 속에 있는 가치를 붙잡고 살지 못할까요? 왜 세상에 주는 이 가치 때문에 마치 그것이 진정한 가치처럼 이렇게 살려고 해보는데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가 봐? 이거 진짜 아닌가 봐? 이렇게 막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고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죠.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14절에서 15절인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누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안 받으면 그거는 성령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 아니면 성령을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근데요, 예수님이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낼 때, 예수님은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기분 좋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로마서 8장 17절이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받을 때는 필수적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고난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광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누가 뭐라고 간섭도 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가십시오. 이슬람권에 한번 가고 공산국가에 한번 가보죠. 우리 전 선교사 모셔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선교사들이 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만 내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스데반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도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7장 전체를 기록한 것처럼 설교를 해요. 똑같이 아까 사도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하면서 복음을 쫙 해요. 그런데 반응이 틀려요. 마음에 찔린 거는 똑같아. 표현을 해서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이를 갈았다 이렇게 해요. 마음에 찔려 회개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에게 달려가서 모두가 함께 돌을 던졌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스데반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이것을 본다 그런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때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 근데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거야, 말아야 할 거야? 약간 겁진하잖아요. 미국이니까 안 가지. 선교지만 가보세요. 이슬람권에 가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슨 힘으로, 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조차도 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용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돌을 던져요. 그럼 나 같으면 돌에 안 맞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피하고 숨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스데반은 당당하게 그 돌을 맞고 죽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데반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가지고 그냥 돌을 막 던져가지고 그것도 큰 돌을 던져서 돌 맞아가지고 죽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고 그냥 죽어요. 어떻게? 근데 딱 왜 그랬는지가 나와요. 딱 설교를 마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늘의 영광이 보이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이도다 라고 딱 하자마자 그들이 화를 버럭내면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 안에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이긴 거죠. 저는 놀라운 사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돌 맞아 죽었네. 그런데 내가 그 입장에서 정말 그 상황을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날라오는 수많은 돌을 맞고 그냥 그렇게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스데반.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의 가치를 나를 그냥 흔들고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참이 없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10장 말씀에서도 그 전 말씀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치 때문에 맨날 흔들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야, 나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아, 나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참된 진리야. 그거를 붙잡고 사는 걸 잘 사는 거야. 잘 살고 있어. 크리스찬으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이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예수님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영광을 받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가? 정말 성령님 내 안에 내주어 계신 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령 강림절 기념했고 이번 주도 이상하게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저부터도 기도하기는 정말 제안을 통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이 세상 때문에 이 세상 여러 가지 가치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때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늘 붙잡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것 기억하시면서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Are you real Christian?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진짜냐? 거듭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죠.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가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참으로 많이 사람들이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살아갈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로 가짜처럼 보일 때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만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래 맞다 내가 참 진리고 그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해주실 거야. 너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뢰하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들립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깨달아 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를 갈 정도로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 꼬라지를 보면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좀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갑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깨닫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장 큰 세상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치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적은 수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정말 온 복음이 그 모든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것처럼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